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들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하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그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 성전과 민족 대명절을 맞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처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소망의 빛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저희들을 보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어서 삶 가운데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저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이념과 계층의 갈등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각종 우상 숭배들이 판을 치고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내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면 그 땅을 고치리라는 약속을 믿사오니 이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선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참 빛을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통하여 대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도남동교회를 세워주시어서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1세대 선배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축복을 받았으며 이 축복이 우리들의 자녀들과 미래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헌신하며 더욱더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교회의 반석이요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시 일어나 울부짖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중창단이 천사의 목소리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기뻐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가 우리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관련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추석 명절 관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추석 추도 예배로 대신합니다. 추석 추도 예배는 3부 예배 끝난 오늘 오후 12시 45분에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9월 18일 수요 오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자료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한 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기독교 교육진흥주일 및 장학주일이 9월 29일에 있습니다. 9월 29일 오후 예배 때는 성변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 참가자 모집합니다. 부모님의 신청은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캠프 단체 다시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교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화요일전도대 9월 24일부터 재개합니다. 많은 참여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더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파하던 영혼들도 있고, 상처 입은 영혼들도 있고, 지친 영혼들도 있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육신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과 소망과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성의 핵심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 거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에서도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모든 행실, 모든 면에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권면하고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별됨을 통해서, 달리 말하면 다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성경의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뭔가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큰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마을에 죽을 파는 가게가 2개가 있었다 그래요. 2 가게 모두 죽의 맛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그 매상 매출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상이 잘 안 나오는 가게의 종업원이 죽을 손님한테 가져다 주면서 그 종업원은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계란을 넣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매상이 많이 나오는 그 가게의 종업원은 손님에게 죽을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신선한 계란을 하나 넣을까요? 2개 넣을까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조그만 질문의 차이가 가게의 매출, 매상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다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자신을 낮춥니다. 아니 심지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며 이런 당부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달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야 될 태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도 고난과 시험에 대한 우리의 모습과 반응과 태도가 달라야 믿음의 성숙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은 시험을 싫어합니다.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믿으니 시험을 만날 때도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또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랑의 내용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거나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주께 받은 바 믿음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얻는 하늘의 시민이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나의 처지와 상황이 비록 세상에서는 낮고 천하고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나의 신분과 나의 모습의 축복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다름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받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거는 행하기 참 어려운, 아니 행하기 불가능한 가르침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는 기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서 그러한 과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권면한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느냐 하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원수를 갚고 싶은데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악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원리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태복수법은 원래는 내가 당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도록 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들은 이 원리를 가지고 내가 마땅히 당한 대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나의 논리의 근거로 이 원리를 제시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하는데 원수를 대하는, 아니 나에게 선대하지 않고 적대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낭만적인 이상주의자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요, 할 말은 해야 되고요, 억눌린 감정은 풀어야 되고요, 내가 당했다고 여기는 그대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나지 않고는 이 가르침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혹시 여러분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씀, 거북한 말씀, 행하기 싫은 말씀, 그 말씀에 혹시 여러분은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기에 불편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름에 대한 교훈도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면,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참 믿음과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목표와 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그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정말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활의 눈으로 보면, 부활의 믿음으로 보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요, 그 능력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을 알게 되고요,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목숨, 우리의 물질, 이 세상의 어떤 육신, 이게 다가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살아있으면,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면 다르게 보고 다르게 보기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도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부탁을 하느냐? 이제 곧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텐데 그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주님이 존귀한 존재가 되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께 나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존귀해지실 때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탁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자, 그 사실을 예수님의 다른 10명의 제자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화를 내지요. 아마 그들도 그러한 부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자기들이 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해서 아마 화를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안 되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느냐?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눈앞에 있는 게 다인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물질이 다고 이 자리가 다고 이 권세가 다고 이 그들이 가진 게 다라고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너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과시하고 그걸 통해 다른 사람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니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그 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세도를 부리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걸 너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그것을 차지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기가 가진 게 뭐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3절 이하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 신앙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아는 사람, 너희 중에는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 그게 너희 중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다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45절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높아져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는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는 낮아지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는 고통을 당하거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구세주는 그러면 안 되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그 구세주는 지는 메시아고 실패한 메시아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메시아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게 진짜 메시아의 길이라는 겁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고난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이고, 그게 지는 길이 아니라 참된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행하시고 사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셨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이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도 하고요. 알았다 그래도 그대로 살아갈 의지와 열심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면 불편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면 때로 손해를 볼 때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면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살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창고등학교 그 교장이었던 고 전영창 선생이 그의 제자들에게 했던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제자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10가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해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직장을 선택하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도록 돕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아마 매일 반가지일 겁니다. 가장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가라는 걸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 전영창 선생이 한 이야기는 뚱땅지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수십 년 전에 낡은 시대에나 통할 그러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은혜의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장으로 일할 때 학교에 부채가 많이 있었어요. 빚을 갚지 않으면 이제 학교 문을 닫아야 될 그러한 처지에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게 됐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성경 찬송 들고 담요 한 장 들고
일주일을 작정하고 음악 아주 그런데 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아주 각오가 대단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정말 간절하게 떼를 쓰면서 기도했대요. 뭐라고 그 하나님 앞에 협박까지 했느냐? 하나님 안 이루어주시면,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나중에 일간지 신문에다가 광고를 낼 텐데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렇게 광고를 낼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일주일의 금식 기간의 기도 시간이 끝났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실망했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국제 우편이 하나 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포가 수표를 보낸 거예요. 은행 가서 환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 부채와 거의 일치하는 금액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분은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믿게 되니 너희도,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보라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려면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위험을 무릅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위협을 내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위협을 계속해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나갔습니까? 왜 그럽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편안히 살 수도 있고 그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며 살 수도 있는데 그가 날마다 죽으며 죽음의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그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요. 나의 부활을 믿었고요. 내가 그것을 믿으니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대접을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미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그런 각오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이 교회가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또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회에 대한 또 다른 분명한 이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기면서 또 사랑의 교제도 나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곳에서 세상과 다르게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고 여기서 세상과 다르게 보는 그 법을 배우고 그게 훈련이 되고 실천이 돼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게 선택할,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실행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너희 중에서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다르게 보고요,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열심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원리, 세상의 질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자랑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의 실력을 알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나온 학교를 자랑하고 지금 자신의 자녀들이 받는 연봉을 자랑하는 분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런가 이렇게 할지라도 그 자랑을 거듭거듭 듣게 되면 아마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고작 자랑하는 게 세속적인 성공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의 내용은 뭡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좀 심하게 말하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실력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의 자랑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교인 수? 교회의 재정? 훌륭한 건물?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자랑 삼는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의 실력은요, 이 안에서 복음을 얼마나 훈련하고 실천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드러나느냐, 그게 교회의 실력이고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것을 훈련해야 세상에 나아가서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도소와 수도원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교도소도 그렇고 수도원도 그렇고 둘 다 거기에 들어가면 쉽게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적막과 어둠의 분위기가 흘러나오고요, 다른 한 곳에서는 평화와 온화함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는 원망과 저주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 곳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를 적어놓은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불행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다. 남의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아는 것이 적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아는 것이 적어도 많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복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가위 명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다름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런 확신을 갖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과 열매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다시 주보를 통해서 광고가 될 텐데, 우리 최금난 권사님 아들 되는 이채훈 군 그리고 엄소연 양의 결혼식이 10월에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전에 다시 인사하러 좀 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명절이라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온 김에 그래도 인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금남 권사님들 같이 좀 일어나세요. 저분이 최금남 권사님이에요. 최금남 권사님도 일어나고 우리 신랑 신부들 10월에 결혼할 텐데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 받으시고 이번에 바친 손길들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섬기는 자가 되시고 자신의 몸을 삶을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이 도남동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